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은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랑 중에서도 어떤 사랑일까?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이른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나 우리의 능력을 넘어서는 불가능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불가능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원수를 향하여 미움을 바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모습입니다. 그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것이 매우 당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인간의 자리를 벗어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는 또한 나의 편을 들고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향하여 늘 축복의 말을 하고 합니다. 그러나 내 편에 서지 않고 사상건건 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그리고 화를 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닙니까? 오히려 화를 꾹꾹 참고 내색하지 않음으로써 가슴앓이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옛날부터 우리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얘기하는 우리 조선의 어머니의 한, 바로 그것이 화를 누르고 해서 생긴 병이 아닙니까? 적당한 화풀이는 정신적 건강에도 좋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민입니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는 실현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런 갈등을 어떻게든지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됩니다. 이 갈등을 안고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등을 이 어려운 것들을 해석하고 갈등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명령은 사실은 이상적인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일상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건 영적인 일이다.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들, 그래서 영과 육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그러한 시도를 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은 오늘의 본문에만 관련된 것은 아니지요. 주로 우리가 실천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성경의 말씀과 연관되어서 우리는 영적 혹은 정신적인 면으로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실제의 생활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은 믿음, 생활은 생활, 교회는 교회, 나의 직장은 직장, 이렇게 철저하게 구분을 하면서 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이분법적인 도식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영적이다, 정신적이다,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말이다 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실천력을 갖지 못하고 그저 죽어서 천당 가는 데만 소용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 있는가를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 해석은 반드시 오늘의 우리의 삶에, 오늘 2018년 8월 5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것도 실천적인 메시지를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의 삶 속에서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가슴을 치며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말씀이 되어야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 2018년 8월 5일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과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능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에 들어가 봅니다. 이 질문에 답변하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를 오늘 우리나라 말로는 애정, 좋아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뜻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쓴 이 헬라어, 그리스 말에는 아주 풍부한 어휘들이 많아서요, 이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가 다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4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스토르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에로스라는 말도 다 들어봤지만 이 스토르게라는 말도 있죠. 스토르게라는 말은 가족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가 딸을, 딸이 아버지를, 이러한 가족들을 사랑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가족 간의 애틋한 감정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 스토르게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늘 알고 있는 말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서 익숙한 단어인데요, 이 에로스는 주로 이제 남녀 간의 사랑, 불붙는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에로스에는 육체적인 사랑도 포함되어 있고 그 사랑 안에는 아주 격렬한 감정 표현이 있는 이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으로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중에서 사랑을 나타내는 가장 따뜻한 단어이고 숭고한 단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단어는 참 사랑을 의미하고 상대방을 향한 진정한 감정을 의미합니다. 이 필리아는 고차원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랑 중에서 가장 수준이 높은 사랑으로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가장 우리 사이에서 가장 적합한 말은 모성애 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헌신의 열정에 불타는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이 스토르게, 에로스, 필리아하고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는 상대에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을 버리고 상대방을 위해 아낌없이 주게끔 만드는 사랑을 아가페라라고 얘기합니다. 상대방을 아끼고 배려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섬기는, 심지어는 수도승과 같은 수행자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사랑이 이 아가페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실 때 바로 이 아가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할 때 스토르게나 에로스나 필리아를 가지고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미워하고 나를 방해하는 원수를 스토르게, 가족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사랑이지요. 어떻게 원수를
내가 어떤 여자를 향해서 불붙는 감정을 가진 그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으로는 원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필리아, 그 숭고한 친구를 사랑하는 그 숭고한 사랑으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은 스토르게, 에로스, 필리아하고는 분명히 다른 사랑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거나 한 그 이성을 사랑할 때 그것은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곧잘 사랑에 눈 멀었다. 저거 돌지 않고서는 저 여자를, 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겠느냐? 뭐 많이 그러죠. 친구를 향한, 이성을 향한 사랑은 감정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정에 의한 사랑은 정말 못 말리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중에 어느 누가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겠다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예, 물론 어느 정도 의지가 있겠죠. 내가 저 여자를 쫓아다니겠다는 의지도 있겠지만 의지보다는 감정이 많습니다. 이 사랑에서 한 남자, 한 여자를 사랑할 때 감정은 적고 의지가 너무 많은 사랑을 뭐라 그러죠? 스토커가 됩니다. 의지가 너무 많으니까 감정은 없는데 그냥 쫓아만 다니고, 의지가 많은 사랑은 스토커가 돼버리는 거죠. 사실 오늘 우리들이 사랑하는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고 친구들 간의 사랑도 이렇게 딱 불꽃이 튀어야지 사랑합니다. 사람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딱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뿐만 아니라 친구들 간에서도 정말 감정에 의해서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향하여 사랑의 감정이 솟구쳐 나오는 것을 어느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수를 향한 사랑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그것은 감정의 차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지의 차원이 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의지가 아니라 나를 초월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스며드는 그 힘으로 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엄습해 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사랑이 원수를 향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의 특징이지요. 이 사랑은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접목되었을 때 우리에게 덧입혀지는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통하여 결단하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서 아가페 사랑은 의지를 가져야 하고 그에 따른 사랑의 훈련을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원수를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감정으로 원수를 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불가능한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훈련하는, 그리고 절제하고 통제하는 사랑, 최선을 다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덧입혀지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사랑을 한다면 그 사랑, 원수의 사랑도 결코 불가능한 사랑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가페의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아가페 사랑의 힘을 받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교우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감정의 사랑을 할 때 우리에게 불가능한 사랑은 많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의 연습하는 사랑으로 보면 불가능한 사랑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인간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가장 좋은 본보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삶을 사시면서 진정으로 인간을 사랑할 수 있는 의지의 사랑과 훈련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제 밑줄을 그어 보십시오. 자기를 비워서 밑줄을 긋습니다.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거기도 밑줄을 글 수 있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거기도 밑줄을 긋습니다.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밑줄을 그은 자기를 비우는 것, 자기를 낮추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비움과 낮춤과 순종 한 번에 갑자기 일어나는 일 아닙니다. 비움과 낮아짐, 순종, 의지와 훈련 없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이지 않고 저절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모든 연습을, 사랑의 연습을 완성시킨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아가페의 사랑의 훈련을 완성시킨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등이 구원할 자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정의 사랑으로 인간을 구원할 신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의 몸을 들여서 불가능한 사랑을 가능케 한 아가페의 화신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가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주위를 둘러봅시다. 주위에 혹시 사랑하기 불가능한 이웃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 사랑의 연습과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많은 사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 존재들을 너무나 많이 상정하고 있는 혐오와 배제가 판을 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찾아온 나그네들을 향하여 혐오를 합니다. 조금 우리와 다르다고 미워합니다.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원수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종교가 다르다고 혐오합니다. 나와 생긴 게 다르다고, 피부가 다르다고 혐오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는 이처럼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원수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원수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훈련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치며 최선을 다하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의 한계를 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 품음과 사랑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원수가 누구인가, 우리의 혐오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들을 향한 사랑의 훈련을 하는, 그래서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에서 두 번째 갖는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도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가 완전하라, 완벽하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시니 너희도 완벽하라, 완전해라. 이 말씀도 역시 실천이 불가능한 말처럼 들립니다. 과연 누가 감히 자신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을 강요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이해하는 완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불가능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교우들은 완전한 삶을 살라고 해요. 화도 내지 말고 이슬만 먹고 살라고 그러고 그래서 보통 제가 이제 3년이 들어서고 있잖아요. 3년을 이제 다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신혼이 끝났어요. 이제 제 부족한 면들이 보일 겁니다. 저 압니다. 그래서 요렇고 저렇고 뭐 저래 막 이러고 그렇게 나올 겁니다. 3년부터는 제가 이제 괴로워지는 시절이죠. 완벽해야 되는데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목사들도 교인들한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장로 돼가지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장로 돼서 왜 안 나오냐?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못 나올 수도 있는데 하여튼 너무너무 힘들다.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교우들은 전부 다 완벽함을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 장로님들 보면
저보다는 조금 더 완벽한데요, 저보다는 낫습니다. 그래도 불완전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개념의 완전은 도저히 실행될 수 없는 완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완전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완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헬라어로 완전이라고 하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을 씁니다. 텔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텔로스라는 말은 뜻이 뭐냐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으면 그가 완전하다라고 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는 소나타인데요, 완전합니다. 왜 완전합니까? 아직까지는 완전합니다. 고장 한 번 안 나고 잘 굴러가니까요. 자동차는 잘 다녀야 됩니다. 그게 기능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그 목적을 잘 수행하는 한 자동차는 낡았더라도 찌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자동차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한 외형을 가지고 삐까뻔쩍하더라고 해도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자동차는 온전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만들어진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갈 때 그것을 보고 우리는 좋은 물건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인간을 두고 온전한 인간이라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간이 창조된 목적을 잘 수행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의 행위가 완벽하거나 외부로 드러나는 행동이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창조의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게 될 때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요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한 그리스도인이 종교인으로서 종교적 의무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창조의 근본 목적을 지켜나가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 목적을 악한 사람에게도 그리고 선한 사람에게도 차별 없이 비와 해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게 될 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악한 사람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혐오와 배제를 넘어서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펼쳐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나와 똑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한민족만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백인들만 사랑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백인들이 흑인들을 그렇게 착취하고 죽이고 노예로 삶으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곧잘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을 종교적으로 또 이념적으로 인종적으로 여러 가지 성향으로 갈라놓습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오늘 얘기합니다. 나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의롭고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비를 내리고 해를 내린다.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 이러한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너도 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의 차이를 넘어서서 그리고 주위의 작은 일에서부터 그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훈련하고 실천하는 우리가 됨으로써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온전한 삶은 사랑의 연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임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차별 없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으로 사랑할 대상을 제한하고 그것을 우리들의 범주 안으로 끌어들이는 작업은 예수님의 오심의 목적을 망각하는 일일 것입니다.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를 감싸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이렇게 혐오와 배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죽이지 못해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만이라도 배제와 혐오를 넘어서서 품음과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해와 비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아가페의 사랑을 연습하시면서 그리고 실천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는 노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